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달력을 보면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달력을 쫙 찍는데요.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찢으면서 사고를 하나 쳤거든요. 그거 이제 본당 헌금함 위에 이렇게 달력 탁 찢는데 향수병이 이렇게 디퓨저 병이 있는데 그걸 탁 쏟아가지고 헌금대에 아마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은 라벤더 향이 확 나실 겁니다. 그래서 막 닦고 있었는데요. 아닌 다를까 제 손도 한번 잘라 먹었습니다. 아침에 뭘 하다 오늘 왠지 느낌이 좀 나한테 달력 찢으면서 향수 쏟고 화분에 있는 나뭇잎 좀 보기 싫어서 그거 하나 자른다고 제 손 잘라 먹고 막 근데 어쨌든 세월의 빠름을 보고 제가 뭔가 이제 다른 생각을 좀 가졌었나 봅니다. 이런 달력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달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 그러면은 이 1년 4계절을 어떻게 보통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금방도 얘기했듯이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 학기의 삶들을 통해서 그렇게 1년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1년을 나누냐 하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1년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을 지금 잠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1월달은 주현절에서 예수님의 나타남에서 주님의 수세주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러한 달로, 그리고 3월달은 산상변모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것, 그리고 제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 그리고 4월은 종려주일이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했던 날, 그리고 고난주간이 있으며 그리고 그 고난주간 가운데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주님 승천일이 있고요. 그리고 6월은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요. 7월달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섬기고 있고 10월은 없고요. 11월달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로 시작해서 12월은 성탄절로 그렇게 1년이 마감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회력이고, 또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또한 여기에 플러스해서 1월달에는 신년주일이 있고요. 5월달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고, 그리고 7월달에는 맥주 감사 주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7월 첫째 주일이 보통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섬기는데, 저희 푸른나무 교회가 창립 기념주가 셋째 주라서 맥주 감사 주일과 창립 기념주일을 함께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7월 셋째 주에 저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섬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종교 개혁 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1년의 마지막 추수했던 그 추수 감사 주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의 그 절기를 함께 섞었다라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주님의 수세주일,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주님 승천일,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해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1년의 삶의 시간들을 나누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지난 목요일이었던 5월 29일이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하는 시작되는 날이어서 사전 투표하는 날로 그렇게 인지되고 있겠지만은 5월 29일이 주님 승천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아주 유명했던 종교개혁가 루터가 있죠. 그래서 그 루터의 어떤 신앙의 사상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그런지 독일은 5월 29일 주님 승천날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온 나라가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휴일로, 나라에서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해서 쉽니다. 물론 그날 또한 이 예수님의 승천일을 또한 함께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날로 그렇게 함께 겸하여서 보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29일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 제자들과의 그 동행했던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던 주님의 그 승천일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승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딱 맞은편에 있는 승천 기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가 하나 딱 있는데 그 교회 안에였는지 제가 밖에는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바위가 하나 딱 동그랗게 있는데 엄청 맨들맨들 반질반질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걸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위를 저렇게 만집니까? 정말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반질반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걸 만집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올라가실 때 고기를 다 밟고 슝 올라가셨다 해서 이 돌을 밟고 올라갔다고 해서 기념해서 밟은 돌이다 해서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렇게 만져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 바위가 반질반질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거를 밟고 추진력을 삼아서 이렇게 하늘로 슝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참 귀하고 참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래서 그 성지순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다 처음에는 그냥 왜 반질반질하지라고 물음표만 던지고 있던 가이드 목사님이 예수님이 여기를 밟고 올라갔다라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전설의 재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승천하셨구나라는 그 포인트,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로 다시금 올라가셨구나라는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감동되어서 너도 나도 가서 저도 한번 만져봤어요. 이렇게 마음 문질러보고 그렇게 왔었었는데요. 교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따라 쫙 이어져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던 성탄절의 기념적인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변화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의 삶,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음, 이제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고 있는 극적인 장면이었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하셨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 혹자들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의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할 정도로 부활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 있는, 지금도 예수쌤이나 라는 그 예수회라는 미국에 있는 예수쌤이라는 그 신학 단체에서는 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조차도 나오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무게감 있는.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무게를 두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도 하고 이거는 상징성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을 만큼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게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나중에 부활될 거라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 승천에 대한 고백, 승천에 대한 믿음은 사실 많이 빈약한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대한 기쁨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그리고 난 이후 부활을까지는 열광합니다. 그것이 나의 산 소망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가득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핵심 한마디를 선포하자라면요, 완결입니다. 완결. 무엇의 완결이냐면은 사명의 완결정. 그게 언제이냐? 승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던 사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호와 아버지 그리고 성령 예수님께서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실제 실행의 스타트 지점이라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거의 이제 절정 가운데 클라이막스로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러다가 부활해서 방점을 팍 찍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와! 라고 환호성 외치고 우리의 신앙도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다음에 마지막 정점,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끝 완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마지막 액션 히어로가 적들을 섬멸 다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 히어로가 환호성을 받고 환사를 받으며 막 사람들로부터 막 높이를 받으면서 그 악의 무리를 끝장내고 난 이후에 끝나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집에 가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자막들이 쫙 올라갈 때 크레딧, 말할 때 크레딧, 누가 어떤 것을 했고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어떤 작업을 했고 누가 음악 감독이었고 누가 촬영 감독이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배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라는 그 마지막 크레딧이 쫙 올라가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크레딧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영화 극 중에서 막 액션 히어로가 악의 무리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막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지점, 거기에 열광하고 그것에 환호성을 외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올 때 영화 극장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것은 우와, 우리 이번에 그 히어로가 너무 멋있었어, 그 장면 너무 액션 멋있었어, 그 장면에 희열을 느꼈어, 그 장면에 눈물이 났어, 그 장면에 감동이 되었어. 근데 누구 하나 크레딧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영화로 설명하자라면 크레딧입니다. 주연 어떤 배우, 조연 어떤 배우, 길 가는 배우 1 누구, 단역 배우 누구, 카메오 누구, 촬영 감독 누구, 영화 감독 누구, 뭐 음악 감독 누구, 장소 협찬 누구, 쫙 올라가는 그 장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영화에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영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가 없이는 그 영화는 극장에 이렇게 개봉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영화의 마지막의 완성의 끝은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간 그 크레딧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거는요, 마지막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완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승천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승천하셔야지만이 제가 지난해에 이렇게 설교했었죠. 승천하셔야지, 하늘로 올라가셔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게 승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장면,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될 모습은요, 하늘로 올려지사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우리가 작년에는 하늘로 올려진다는 표현을 제가 다시 내려오기 위한 어떤 디딤돌 같은 역할이라고 언급을 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왜 이 저자는 예수님의 이 승천하신 부활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하늘로 올려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하였을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시는 장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을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구름에 싹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기록하였을까?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로 올라갔다는 공간의 이동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포인트는요,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과 승천은 떨어질 수 없는 거기에 부활의 연장선으로 승천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명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다민이 학생 10명보다 많은 것 같아요. 10명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7명이나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그 엘리야가 피신해 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기름으로 마지막 남은 것들로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7번 그의 몸을 베어서 기도한 이후에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인데요.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까지 여기는 이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또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데요. 자신의 몸을 그의 죽은 아들의 몸 위에 그대로 엎드려서 이렇게 포개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야이로의 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달리다굼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기록, 달리다굼이라고 외칠 때 그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한 청년을 살리는데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청년을 살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의 대표적 인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세마포 붕대 같은 거 막 둥둥둥둥 말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성경 동화책에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이제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좀비가 이렇게 손을 다 해갖고 막 미라에서 이렇게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나사로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그 이집트의 미라처럼 붕대 막 감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가지고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여제자였던 다비다, 또 다른 말로 도르가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그 도르가를 살려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청년, 아주 유명한 청년이 있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어로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청년. 제가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또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유두고라는 청년, 그 청년이 바울의 설교 중에 떨어져 죽었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사처럼 똑같이 그의 몸 위에 떨어져 죽은 청년 위에 자신의 몸을 똑같이 포개어서 기도하였을 때 그 유두고 청년이 살아났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7명의 공통점. 그다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 7명은 결국은 다시 죽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7명의 공통점은 결국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살아났지만은 생명의 연장은 되었지만 영원성에 있어서는 물음표였다는 겁니다. 결국 육체적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그 당시의 슬픔과 그 당시의 고통, 그 당시의 아픔은 다시 상쇄되었고 다시 회복되어서 일시적 소생은 일어났으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듯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사망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냐면은 악의 영들, 악한 것들이 가지고 있다고,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다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죽음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의 그 승리의 한 부분이 바로 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기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생했던 그 7명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연속성, 부활의 연장선으로, 부활의 영원성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들 부활을 설명할 때 그리고 승천을 이야기할 때 연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오늘 말 그대로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표현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의 개념은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근데 이 말을 꼭 기록할 때 그냥 어느 순간 제자들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다고 함께 제자의 사명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셨다라고도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목격한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연속성을 가지고 오게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이 부활의 진실성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였더니 마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둑질 당하고 우리가 숨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소생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진 부활하신 분으로서 마가는 계속해서 그 진실성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에 또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 또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늘로 올려지사 그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덱시온, 그래서 덱시오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면 일단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까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맞냐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음을 맞습니다. 마지막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죽을 때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좌편에 앉으면 안 됩니까? 왼쪽 편에 앉으면 안 됩니까? 앞에 앉으면 안 됩니까? 뒤에 앉으면 안 됩니까? 저 옆쪽에 앉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옆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어느 주변에 그냥 아무 데나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 보좌에 옆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해도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우편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우편이라는 말을 이 덱시오스, 헬라어로 덱시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신의 능력의 상징으로서의 오른손. 능력은 신의 능력은 항상 오른손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서투른 반대로서의 손이 아니라 능숙한 손.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이 늘 이렇게 오른손으로 뭘 하는 것을 잘하는 이유가 오른손을 하는 것이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뭘 할 때 서툰 것. 그래서 오른손이 자꾸 쓰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능숙함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행운이나 영예로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표현할 때
오른쪽, 우편, 오른손을 잘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이런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새가 오른쪽으로 날면 길조이다. 새가 오른쪽으로 날면 길조라는 것. 오른편은 명예의 자리이며 훌륭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앉고 오른쪽으로 걷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항상 오른쪽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오른편, 오른쪽, 우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삶의 생각들이 뭔가 독특한 것들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70인역의 이 덱시오스 이 우편 오른쪽이라는 말이 성경에 200회 이상 나오는데요. 항상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손. 이 강한 손이 항상 어떻게 표현되느냐? 야민, 이 오른손이다라고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또한 시편 18편 35절에도 고백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 오른편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너 원수들을 내가 다 박살내 줄 테니까 너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냐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왼쪽도 아니고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이 사상 속에, 그들의 세계관 속에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왜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느냐? 왜 바울 사도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느냐? 오른쪽 의지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른쪽이 뭔가 좀 더 특별하죠.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 똑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다 똑같은 분을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이 땅 가운데서의 사명을 완성 다 이루었다. 다 끝을 내고 하나님 보좌에 다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그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거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라볼 때 승천은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승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똑같이 올라가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성탄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살림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몸소 실행하셔서 삶을 보이시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구속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그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중보하는, 변호하시는 그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그 모든 사명, 그 모든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뻐합니다. 성탄절 절기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실 우리 푸른나무교회는 아직까지 조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마땅치 않아서 아이들이 발표를 한다거나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찬양한다거나 그런 환경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나름대로 부활주일에 대한 기쁨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승천의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승천의 감사함을, 고백함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께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력의 완성은요,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